지금 2025년 12월 31일 11시 44분이네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가 좀 아쉬워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새해라고 그러는데, 성도에게 어떤 새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롭다라고 하는 뭐 새로운 피조물이나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시간의 어떤 종결을 전제하고 항상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5년 끝나고 또 2026년 온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26년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2025년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이 그러니까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래서 어떤 흔히 말하는 연대기적인 2025, 2026 그런 시간의 흐름에 사실 매일 필요가 없고, 또 사실 뭐 매여봐야 뭐 별 큰 의미도 없긴 하죠. 근데 이제 글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이제 천년의 시간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이제 969세를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년이라는 시간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시간에 갇혀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어차피 인간은 천년을 못 사는데 그럼 이제 하루하루는 뭐냐?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서에서.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사실 천년보다도 이제 하루하루가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움의 의미는 이제 하루하루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이제 모아서 주님은 이제 천년이라는 시간에 가둬놓고 우리를 그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새롭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나를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 매일 내려오는 거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루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새롭다는 것은 사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2026년이 새해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편의상 그 시간을 잘라 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허상의 시간이죠. 2026년이라는 자체는 그건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지, 뭐, 그게 어떤 새로운 의미는 없잖아요. 그냥 마음을 인간들이 새롭게 한다, 그런 차원인 것 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새롭다,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만나가 내려오면 새날이에요.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죽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듬는다 그 자체는 그냥 일종의 이제 취미 생활처럼 그냥 우리가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고, 새롭게 하든 하지 않든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죠, 광야에서는.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는 만나로 이제 모형화된, 만나로 상징되는 어떤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새해 계획도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성도에게는 그 일용할 만나처럼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겠다, 그런 말씀처럼 감추어진 만나,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인식이나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의 세계에 없던 새로운 주님의 발견, 그게 일용할 감추어진 만나잖아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내가 본다면 그게 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가끔 제가 예로 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이 있고 12성곽이 있잖아요. 12성과 12개의 문.
이제 언약의 숫자를 다 말하는 건데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언약 안에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주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늘 새로운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자기의 어떤 소유,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는 그 즐거움, 재미로 또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성도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예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40년간 만나를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먹게 했는데, 근데 이제 만나를 먹어도 그럼 다 죽잖아요. 죽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주님이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산떡.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산떡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해 계획보다는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일용할 만나처럼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겠다라는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감추어져 있다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새로운 예수를 알아가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이제 성도의 새해 계획이라면 계획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진학, 취업, 돈도 모아야 돼. 그 많은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생명 위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정말 취미생활처럼 취업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건강을 주시지 않거나 이것반 사태를 주시면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취미인지 취미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그 힘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제 그것만이 이제 취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일단 생존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전제 위에서 돈도 벌고 취업 준비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이 있죠. 절박한 상황이 우리를 세워놓고 나서 그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그 어떤 새로운 주님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실체를 이제 그걸 알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인위적으로 성도의 삶을 약간 이제 광야 같은 상황에 집어 넣으세요. 이제 광야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근데 원했던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 또 기대했던 어떤 만남들이 깨지거나 그랬을 때, 아무튼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들이 허물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 그래서 기존의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았네.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에서 기존의 만남, 기존의 계획, 기존의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버려진, 이렇게 끊어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다 광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제 기존의 세상에서 끊어져 나와서 나오면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님의 세계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매일매일 기존의 세계에서 끊어지고 벌어져 나오는, 튕겨져 나오는 사건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성도가 인위적으로 계획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매일매일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오늘 하루도 어떤 실망했던 일들,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차가운 말 한마디 다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답답함, 안타까움, 괴로움을 느끼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세상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아까 잠깐 예배 끝나고 권사님 나오셨는데 대화 중에 권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혼자 계시니까 그분은 집에 가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셨나?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랬죠. 그럴 때 이제 그 권사님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주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주는 거죠.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야죠. 이렇게 이제 한마디 주고 받으면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어떤 대화 가운데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잠깐씩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루에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잘 되어서 주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내가 계획했던 세계에서 내가 끊어져 나오면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뭐 잘 되어서 주를 바라보든 안 되어 주를 바라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만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이라는 거죠.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어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하루라는 거죠. 하루하루. 데이 바이 데이. 하루씩 끊어서 주시는 거예요. 끊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듯 주님은 지금 또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만나러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이 땅에서 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주님의 생명을 확인하고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어떤 그런 한 해의 계획도 취미생활처럼 우리가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세계에서 끌어내고 주님께서 확정해 두신 그러니까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해 두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런 길을 보게 되는 거죠. 11시 56분이네요. 이제 4분 뒤에 뭐 물리적인 시간으로서는 새해가 오겠습니다만 아무튼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